하나님, 오늘 시편 119편 1절로 8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하신 뜻과 말씀 자체에서 주시는 그 힘의 능력을 우리가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은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시편 중에서 제일 긴 절이죠. 176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 119편은 답관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8절씩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답관체의 순서대로 오늘은 알레프로 시작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 그래서 알파벳 순으로 앞으로는 시편 119편을 나누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네, 오늘 시편 119편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좀 더 우리가 나눠보면 1절부터 3절은 순전한 길을 걷는 자의 참된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은 주의 법도를 지키기 위한 중심의 어떤 갈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7절부터 8절은 감사와 온전한 헌신의 결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은 1연이라 그러는데 알레프로 시작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행위의 순전함과 말씀 순종의 복에 대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무한한 가치와 능력을 온 마음을 다해 노래한 말씀의 찬가입니다. 오늘부터 답관체로 쓰여진 이 시편 119편을 알렙베이프 순으로 차례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임을 선언하고 있죠. 매 순간 주의 법도를 간절히 사모하고 지키기를 열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상의 유행이나 사람들의 조언을 좇아서 방황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영원히 변치 않는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는 온전히 설 수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우리에게 완전한 말씀의 성취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승리자로 견고히 세워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냐? 나는 말씀을 따라 행하고 있는가? 나는 말씀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까? 또한 나에게 말씀을 구하는 갈급함이 있는가? 또 이 부분을 우리가 묵상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말씀 앞에 순전한 믿음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나는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불의를 미워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거든요. 세상은 돈이 많고 권력을 쥐어야지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나침반으로 삼아서 불의를 멀리하고 주의 길을 걷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도를 따르는 삶은 죄의 유혹으로부터 영혼을 깨끗하게 지켜내는 가장 안전한 방패가 되는 것이죠. 또한 여호와를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죠.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주의를 지키거나 마지못해 성경을 읽는 이중적인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마음의 한 부분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갈망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의 깊은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말씀을 따라갈 때 어떤 응답이 오냐? 내 인생이 부끄러워지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6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모든 계명을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비록 고난받을지라도 말씀을 따라갔는데 고난을 당할 수 있거든요. 고난받을지라도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면요. 오해를 받거나 인간적인 손해와 고난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 말씀에 시선을 고정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결국 마지막 날, 과정에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마지막 날, 결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도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최종적으로 보증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또한 어떤 상황이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하고 계시죠.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부딪힐 때 낙심하여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정확한 은혜를 공급하시는 주님의 보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수치를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나에게 말씀을 구하는 갈급한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양식으로 사는 자는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말씀을 진짜 내 영의 양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보고 영혼이 배불러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요, 말씀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 진영에 나가서 만나를 주어야 하루를 살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영적인 백성 역시 매일 한 말씀을 거두는 거룩한 열심이 있어야 돼요. 어제 먹은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영혼의 심각한 기갈을 면하고 싶으시면 날마다 주의 법도를 묵상하고 지키려는 영적 부지런함이 필요한 것이죠. 그 말씀을 지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내 지혜와 의지만으로는 하나님의 높은 기준과 말씀을 단 한 절도 온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시편 기자는 자기 발걸음을 주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셔서 주의 율례를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죠. 5절에 기도하고 있죠.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기도가 실천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하고 말씀은 언제까지 봐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예요. 내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말씀을 여러분 삶에 두십시오. 그렇게 되면 세상의 기준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세상의 기준이 틀렸다는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력을 가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주님의 의로운 판단을 배우게 되고요, 세상의 헛된 기준이나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얻으십시오. 인생을 무슨 기준으로 살아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십시오. 이게 진짜 우리가 말씀을 따르는 갈급함에서 나오는 응답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말씀 앞에 순전한 믿음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켜요. 그러나 말씀을 지키려는 순전한 마음의 중심은 가져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완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늘 연약해서 못해요. 그러나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마음은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읽기 싫어지고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진다면 억지로 행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고쳐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규례를 항상 갈망하는 그러한 마음을 내가 가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가려다가 또 범죄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회개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요, 나를 끝까지 붙잡고 계십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은 회초리도 드세요. 잠언서 3장 11절 12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결국 우리를 완성해 나가시는 거예요.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러한 간구는요, 주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버리시겠어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이죠. 자,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로 취급하면서 당장 눈앞의 유익과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은 결국 허무함과 부끄러운 파멸뿐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사모하고 그 길을 걷는 자만이 수치를 당하지 않는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해서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해도요, 결국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성화시켜 가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나가십니다. 징계가 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잠시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말씀을 날마다 믿고 그리고 사모함으로 주님이 주신 평안과 은혜를 말씀을 따라가는 가장 복된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